날마다 행복한 묵상, 주일 말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가지고 직분자, 양을 먹이는 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실로 이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테피스트리 같다 그랬습니다. 테피스트리라는 것은 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드는 예술 작품을 말합니다. 이렇게 날실과 줄실로 서로 엮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사람을 돌보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 그렇게 사람을 돌보고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직분, 그 복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평생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생각 나누기 1번입니다. 신앙인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위의 모든 것과 연결하는 실들로 엮어진 긴 에세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각 몸 지체의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돌보고 그래서 서로가 잘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나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너 연결을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하나님 그렇게 서로의 모든 것들을 연결해 감으로써 서로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운 삶, 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이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고기에서 사람으로 바꾸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그냥 잡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성과, 실적 이런 것들에서 사람을 세우는 관계와 영혼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인생을, 삶들을, 사람들의 그런 영혼을 돌보는 삶으로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먹이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 이것이 의미 있는 삶, 돌보는 삶의 큰 두 기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이는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나누고 가르치며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보는, 그 영적으로 양육하는 돌봄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의 돌봄을 위해서 우리 헌신할 때 그 삶이 갇히게 됩니다. 또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던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연결해주고 말씀으로 양을 먹이고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2번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 어린 양과 양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죄하는 눈인가? 덮어주고 돌보려는 사랑의 눈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양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지금 초신자입니다. 그죠? 물론 오래된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양은 어느 정도 자란 공동체의 중심된 그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직분자들은 이 둘을 다 돌보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잘 돌봐야 됩니다. 성도들은 같이 배우고 서로 돌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배신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주님이 자신의 죄를 덮어주신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돌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자들은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렇게 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죄를 덮어주면서 그렇게 사랑의 눈이 열려야지 우리가 사람들을 올바르게 섬겨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가셔야 됩니다. 사랑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무엇보다도 초신자, 처음 오신 그런 분들,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랑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또 뭐였지? 저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경계하거나 무관심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를 잘 모르네.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아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늘 아는 사람과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만 하고도 교제를 하죠. 근데 사랑의 눈이 열리면 저분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할까 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 자신이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소개하고 그 사람이 어색하지 않도록. 여러분 누구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가운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왔으니 반가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래된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이 없을 때는 전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왜 이럴까? 또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온다. 왜 저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판단하고 무시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의 눈이 열리면 아직까지 영적 아이구나. 돌봐야 되겠구나. 또 교회에 안 나오게 되면 그냥 삐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해서 전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냐고. 안부를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사역이나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같이 봉사해보자. 그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쩌든지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사랑의 눈이 없을 때는 전 맨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 시끄럽다. 좀 누가 좀 맞아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그냥 상대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난합니다. 사랑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어떤 상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어쩌든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든지 한번 만나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관심을 표명하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찾아서 이 집사는 이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자신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랑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괜히 얘기할 필요 없어. 저렇게 하는 게 옳은가? 그리고 늘, 그죠? 이렇게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놀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저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달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이 공태 보내주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고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견이 달라도 나와 다른 면이 있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은 나는 마음에 없는 행동을 못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애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해도 그렇게 봐주고 넘어가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른이 되고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동체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손해보고 용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사랑을 하고 더 깊어지라고 더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요. 완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져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 서로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때 더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들을 인생에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보는 자들이 돌봄을 받는 자들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돌보는 그 사람들 그 얼굴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사람들을 많이 돌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어제의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또 사람을 돌보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돌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또 사람을 돌보며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